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래서 칭찬받는 7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요, 그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등장하죠. 이 사울, 이름이 바뀌어서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 바울이죠.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죽여도 좋다라고 정인으로 선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깁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아주 열심히 앞장섰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요,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이때에도 말씀 운동은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은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은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의 반응과 여론과 분위기와 이런 것을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일 때,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언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느냐? 말씀 운동 할 사람이 준비되면 말씀 운동은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에 자격자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들 흩어진 자들이구나, 도망자들이구나, 지명수배자구나, 떠돌이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복음에 붙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흩어진 자들, 오늘 또 빌립이 나오죠. 이 빌립도 누굽니까? 7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도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빌립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자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약속 붙잡고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다른 힘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냥 흩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건 자들입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요, 오직 복음뿐이었습니다.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핍박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보십시오. 빌립도 흩어진 자 아닙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들의 관심은 뭐였냐?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성도, 그리스도 복음에 붙잡힌 성도들이 되십시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요셉은 죄수였습니다. 죄수 요셉 때문에 바로왕이 살고 애굽이 살았습니다. 다니엘은요, 포로였습니다. 포로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때문에 이들이 전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진 자들이 되십시오. 흩어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붙잡힌 성도들이 되시면 됩니다. 말씀 운동의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말씀 운동의 성도님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말씀 운동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4절부터 보면요, 5절에 보면 빌립이 나오죠.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흩어졌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갔던 사마리아 성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는 어디에서 말씀 운동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말씀 운동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이 이 마지막 이제 노년에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 지혜롭던 믿음 있던 솔로몬이요, 나이가 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 솔로몬의 그 범죄 때문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이 이스라엘입니다. 남쪽은 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주전 722년경에요,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이요,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 시장에 팔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의 이방 나라의 남자 포로들을 잡아와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시킵니다. 어떻게 됩니까? 혼혈이 돼버립니다. 그리고요, 온갖 우상과 종교들이 섞여버립니다. 사마리아가 그런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은요, 남유다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을 멸시합니다. 상종도 안 합니다. 개 취급해버립니다. 그런데 빌립이요, 그 성에 내려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되는 사마리아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빌립이 내려갔던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 이 사마리아는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사마리아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이 사마리아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내 산업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의 현장, 그리고 이 세상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요, 한 사람, 개인, 이 개인도 사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사마리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복음의 사각지대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도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있을까? 핸드폰만 있으면요, 노트북 하나 있으면 24시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어요. 홍수 나면요, 마실 물이 없다니까요.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들을 수 있는 복음이 없어요. 동일합니다. 사마리아는요, 복음의 사각지대입니다. 복음을 못 듣는 곳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로 가득한 현장입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종교 형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사마리아는 우상으로 가득한 현장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우상이 뭘까요? 돈 아닙니까? 돈이 우상입니다. 내 명예가 우상입니다. 사람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 권력, 쾌락, 인기, 이것이 다 우상입니다. 이것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영적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그 결과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로 고통당합니다. 여기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영적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더러운 귀신들에 고통당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면 죄악이 가득합니다. 타락합니다. 사람들이요, 영적 고통을 당합니다. 귀신들에게 고통당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이 당시에 불치병 아닙니까? 온갖 불치병과 고질병과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의 영적인 문제요, 고통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닌 것을 열심히 따라가는데 뭐가 없냐? 행복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마음과 정신은요, 황폐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금요일인가 언제 보십시오. 저 죽전역 지나가는 지하철역에서요,
뭐 핸드폰으로 시끄럽다고 아줌마 좀 조용히 해요 했다고요. 가방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찌르는 이겁니다. 그 왜 찔렸냐? 아줌마로 해가지고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제정신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못 참아요. 말 한마디를 못 참아요. 술 먹은 사람들 지나가다가요, 어깨에 부딪혔어요. 부딪히죠. 서로 비틀거리는데요. 그렇다고요, 이 네 사람이요, 한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요, 기절시켜요. 낮에는 멀쩡하게 직장 다녔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요, 지금 현장입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영적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개인과 가정과 내 직장과 사회와 이 나라까지요, 기쁨과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밖에 없냐? 서로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싸웁니다. 분열합니다. 서로 나눕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왜요? 내가 편하지 않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많이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왜 이러냐? 한 가지가 없었어요. 한 가지 없어가지고. 한 가지가 없으니까 내 가진 그 많은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여기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모릅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길을 몰라서 방황합니다. 인생에 목자가 없습니다. 나의 참 도움이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나에게 도피성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갑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여기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우리 사마리아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마리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이 가정이, 이 직장이, 여기가, 이 지역이, 이 세상이 사마리아구나. 이것을 우리는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아, 사마리아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구나.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마리아에는 한 가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내리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보십시오. 4절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유가 뭡니까? 사마리아를 봤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붙잡힌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뭘 봤습니까? 사마리아를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뭘 봤습니까? 사마리아를 봤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백성에게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요, 이 세상에요,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어떤 말씀 운동입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씨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도님들,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생명관계입니다. 가족입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천국까지 보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마리아에는요,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씀 운동의 그 사람이 되십시오. 흩어진 사람이 되십시오. 빌립이 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사마리아는요, 이 말씀을 전해줄 그 사람을, 그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의 말씀이,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개인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운동의 역사입니다.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더 이상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이제는요, 일어서서 뛰어다니며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개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오산에 있을 때요, 서울에 이제 청년 자매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던 이제 권사님 이제 친척인데요. 이제 갑자기 이제 직장도 못 다니게 되고 밖에도 못 나가고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시달려요.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뭐 병원도 가보고 병원 가서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용한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이 가정이요, 저 부산까지요,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굿도 하고 뭐 1,100~100만 원 들여가지고 이제 단지를 하나 받아왔더라고요. 받아와가지고 거기 쌀 넣어놓고 매일 비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하고 그 가정에 갔어요. 매주 갔어요. 몇 달을 갔어요. 가서 뭐 하냐? 같이요, 이 딸하고 엄마하고 예배했어요. 예배만 했어요. 복음의 말씀 전했어요. 전하고 이제 올 때는 이제 숙제를 하나씩 내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 보았던 그 성경 구절 노트에 다 적어봐라. 숙제 잘하더라고요. 다 적어놓고요. 그런데요, 가면서 어느 날 이 자매가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요, 이제 섬기던 그 단지를요,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집에 올 때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와서 쌀은 음식을 버리는데 버리고 그 단지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렸어요. 몇 달을 이렇게 예배한 다음에 이 가정이요, 가까운 교회로 연결돼가지고 또 예배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또 사역자가 와서 도와주게 되었어요.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권사님도 들었는데요. 이 자매가 직장도 다니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때 그 복음 전해줬던 그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개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에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개인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이요, 말씀 운동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에 영적 배경이 바뀌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가정에 있던 그 영적인 우상들,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 영적인 질병들,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와 재앙, 이것이요 무너지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나의 현장에, 내 지역에, 내 산업 현장에, 거기서 말씀 운동 일어나면요, 그 현장에 영적 문화가 바뀝니다. 영적 문화가 뭡니까? 그 현장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흐름들 아닙니까? 그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사마리아 지금 뭐 했습니까? 온통 우상에 가득하여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귀신 들립니다. 온갖 불치병으로 고통당합니다. 그 지역의 흑암의 문화, 영적 문화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오늘 8절 마지막 보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바로 이것이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때 천사가요 저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회복됩니다. 개인에게, 가정에, 나의 현장에 이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말씀 운동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 운동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이 말씀 운동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걸고 말씀 운동하십시오. 이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때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사마리아는 살아납니다.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요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흩어진 성도들처럼, 빌립처럼 말씀 운동에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운동을 하는 사람이,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에요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 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 운동을 결단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겁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붙이실 것입니다.
말씀 운동을 결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성도님들, 나에게 먼저, 내 자신에게 말씀 운동을 하십시오. 오늘부터요, 내 자신에게 말씀 운동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말씀 들으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 잡고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나에게 말씀 운동 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말씀 운동 하십시오. 가정에서 말씀 운동 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매일요,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보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내 현장에 있습니다. 내 직장에 있습니다. 내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거기서 말씀 운동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가 보여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요,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이 말씀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운동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주셔서 말씀 운동의 자격자로, 말씀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제자로 저희들을 삼으시고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와 같은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보여지게 하셔서 이 말씀 운동,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말씀 운동의 일꾼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성령 충만에 힘 주시고,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들의 걸음 속에 말씀 운동의 문들이 열려지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